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아름다운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주빈나 예배 무용팀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중에 두 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들 참 부럽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 잘 그리는 분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웬만한 과목들은 학교에서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상은 했습니다. 근데 미술은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수미양가 중에서 미술은 미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양 아니면 가, 양가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신 분들 부럽고요. 두 번째로 주민나 팀처럼 무용 잘하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몸치입니다. 유연성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춤을 추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의 이 막춤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평강아, 그거는 내 유전자가 아니다. 그거는 내 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용 잘하신 분들 참 부럽습니다. 혹시 저랑 다르게 무용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혹시 오늘 주비나 팀처럼 하나님께 무용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우리 김윤희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은혜로 찬양과 무용해 주신 주비나 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설교 시간이 되면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총 5번을 했는데요. 쭉 이제 그 어떤 이름들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멜렉에 대해서 했습니다.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뜻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여호와 샬롬 했습니다.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렇게 총 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6번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말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앞에 나왔던 샬롬, 니시, 라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체바오트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오전 설교에 나왔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왔죠?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그래도 성경 읽으면서 자주 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 체바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곧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본문 이 여호와 체바오트 이름은 다른 라파, 니시, 이레 이런 것만큼이나 익숙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체바오트라는 단어는 만군, 많은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를 지역하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고대 사회에서 군대는 곧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힘이 클수록 전쟁에서 승리로 직결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뜻, 여호와 체바오트는 뭐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다?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큰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 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섬기는 백성들이 이길까 질까요? 이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여호와 체바오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한다면은 그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왜?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 모든 전쟁에서 이기됨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와 츠바오트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가나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가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을 보시면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가정이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가정. 다시 말하면은 이 엘가나 가정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길까요? 질까요? 크게 얘기하셨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호와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맨날 날마다 승리의 기쁨, 자유의 기쁨,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그 안의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한나에 대해서는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참 이 당시에 불임 여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마 한나도 이 사실 때문에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정말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낳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 표현을 했고 재물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닌나는 남편을 사랑받지 못한 이유로 상처를 받고 대신 이 아픈 마음, 이 상처를 한나에게 풀어버립니다. 아마도 거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 네 인생이 그래서 그래, 네 인생이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아주 안 좋은 욕설들을 막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또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브닌나의 말들이 진짜 내 사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고 나중에는 식사도 못할 만큼 아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엘가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엘가나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아파 있으면 남편이 뭐 해야 됩니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엘가나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나요, 당신의 10아들보다 당신 자식들보다 내 한 사람이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너는 왜 당신은 힘을 얻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엘간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와 갈등에 패배하고 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엘가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아무것도 손 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맞냐? 오늘 김평강 목사님 말씀에는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츠바오트 이름에 어울릴 만한 분이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 백성들의 현실은 계속 지고 있는 것 같냐? 정말 이런 문제들 서면은 우리 믿음이 꺼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5절 6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한나를 임신 못하게 했습니까? 엘가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 못하겠다.
하나님이 한나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나가 이렇게 속상한 것도, 엘가나의 집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엘가나의 가정을 괜히 막으셔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절 6절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한나를 임신하게 하실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겁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힘든 것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엘가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될 수 있는 것도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막 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패배의 절망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무엘상 기자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무엘상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어려움은 너무 커서 이건 졌다, 이건 이길 수 없다, 객관적인 전력과 객관적인 정보만 봤을 때는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정말 많이 닥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어린 소년과 용사 중에 용사 골리앗이 붙었습니다. 그 누가 다윗이 이길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익숙한 내용에서 다윗이 당연히 이기지 이러지만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절대 못 이깁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골리앗 이긴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는 전투를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자신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전투에서 당당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겨버립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남유다는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패배할 것이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정말 승리와 랑교 0%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 상황에서 자기 연실이 무너지고 있고 패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패배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현실만 보면 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수르가 이기고 있고 예루살렘을 치고 있는 것처럼 같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이사야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믿음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아수르 군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선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 갈등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여전히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는데 왜 백성들은 짓는 걸까요? 왜 오늘 보면 엘가나의 가정은 계속 패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적군에게 밀리고 있을 때 이 아군들이 우리 팀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지금 무기가 필요하다. 메이데이. 지금 응답 바란다. 지원군이 필요하다. 물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무전을 막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전쟁에서 지고 있으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엘가나 가족들 어떤지 아십니까? 각자의 문제들은 다 있었습니다. 한나의 불임, 브린나의 질투, 엘가나의 무지함, 문제들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아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절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브린나는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계속 위로해달라고 말합니다. 엘가나에게 사랑을 달라 말합니다. 한나는 지금 불임의 문제가 여호와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가나의 문제였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사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인간의 왕은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은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라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점쟁이와 무당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나의 근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바알을 찾아가고 아사르를 찾아가던 그 시대에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한나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간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절에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나의 행동을 세 가지 말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며 세 개 나왔습니다.
기도하고만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데 11절 보시면 주의 여종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마지막에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럽니다. 이겁니다. 제발 돌아와 보십시오. 제발 기억하십시오.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 3번, 3번.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한나가 지금 얼마나 간절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여종이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3번, 3번, 이걸 일부러 보여주면서 한나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마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나에게 나온 기도를 보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 미련한 사람, 왜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통곡하느냐, 고백하느냐,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은 이 여종의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1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 여러분들, 언제 역사한지가 나옵니다. 기도하고 다음 날에 한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3주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그래 고민해보고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즉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이 도움만 구한다면, 기도만 한다면 속히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읽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도움을 구하러 나온 자들에게 뜸을 들이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속히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돌아보셨습니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도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옷자락을 만지니까 1분 뒤가 아니라 즉시 혈루증의 근원이 나았습니다. 나이성 과부도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손 딱 대니까 1분 뒤에가 아니라 즉시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왜 사사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졌을 때에 한나 한 사람을 이긴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신약시대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 바디메오와 이 혈루증 여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한 자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한나처럼 정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승리의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을 원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주겠다. 고민하고 주는 게 아니라 즉시 주겠다. 한나가 다음 날에 바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즉시 주겠다. 그러니 한나와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역사 교수님께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전쟁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승리 자체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함께 우리 이름을 부르며 따라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 더 크게 합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